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중에 리어 왕이 있습니다. 이 비극은 늙은 왕이 자신의 세 딸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세 딸 중에 두 딸은 유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으로 아버지를 꼬드겼지만 동생 코델리아는 그들의 이기적인 계략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한 리어 왕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두 딸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고 막내 코델리아를 나라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러나 왕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딸이 이 코델리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은 리어 왕이 코델리아의 시신을 품에 안고 이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통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일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부모의 비극이요, 또 자녀의 비극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보다 더 큰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왜 이토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의 서론인 3장 1절부터 3절에는요, 솔로몬 이야기의 주제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한다고 저희가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솔로몬의 결혼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솔로몬의 건축이고, 세 번째 주제는 솔로몬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이처럼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국고성,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그 필요한 것들을 지으면서 솔로몬의 건축은 커다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이야기 나머지 두 주제, 그의 결혼 생활과 또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결혼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은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 이야기는요, 솔로몬 많은 여인을 사랑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지만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랑하다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이 쓰인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하다는 말은 아하브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부부 사이에 사랑하다 하는 말에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 말에서 아가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다는 말은 신적인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요? 여호와를 사랑하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하브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누구처럼? 여호와처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들이 지금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방의 아내들이 지금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화면으로 3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장 1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솔로몬 이야기에는 아하부, 이 사랑하다 하는 말이 딱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는 말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는 말 딱 2번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결혼 생활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의 마지막 주제,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솔로몬이 갑자기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렸던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와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마음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따랐다 하는 말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방신을 따르고 또 따르고 또 따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그 일은 습관이 되었고 결국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산당을 지어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그의 손과 그의 발은 이방 신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행과 우상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의 평생 내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오랫동안 더 화려하게 짓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또 솔로몬은 국고성과 병거성을 짓고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지으면서 바로의 애굽의 바로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신명기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에서 말들을 사가지고 와서 병거 부대를 운영하고 이때 남은 말들을 북쪽에 있는 왕국에 대파하면서 국제 무기 거래상으로 큰 이득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요 다 백성들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가정을 위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아마 솔로몬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한 비자가 천장지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개미나 땅 강아지가 파놓은 조그만 구멍을 무시하면 언젠가 뚝이 갑자기 터지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린 사소한 일들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는 뜻이죠. 여러분, 출발은 누구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그저 약간의 사치일 뿐이고 새로운 로맨스를 잠시 즐겼을 뿐이며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건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 영상은 노출이 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포르노도 아닙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통해서 잠시 만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한 소비와 성적인 죄와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만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묘사하는 사랑한다는 말이 1절에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요, 1절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과 2절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2절에서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매달리다, 붙어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 1장 14절에서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말이 매달리다, 붙잡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솔로몬에게 사용된 이유는 솔로몬이 성적인 욕망에 매달려 있는 모습,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육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어젯밤에 이집트 안에 육체에 매달렸고 오늘 밤은 모압 안에 육체에 매달리고 내일 밤은 에돔 안에 육체에 매달릴 것입니다. 오늘도 성적인 욕망에 매달렸고 내일도 성적인 그 욕망에 매달리고 오늘도 솔로몬은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매달리다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말은 사랑한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성은 솔로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그토록 매달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뜻이죠. 자동차이건 일이건 자녀이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처럼 우상에게 매달리다가 비극적인 결말에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전통적인 그 적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태평 성대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떠나가자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에게 많은 적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솔로몬 많은 적이 생기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돔 사람 하닷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여호와께서에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저희 세대는 인디아나 존스 스타워즈를 보면서 자랐는데요. 이 인디아나 존스에는 매우 웅장한 고대 도시가 나오고 스타워즈에는 매우 웅장한 협곡이 나오면서 비행기가 쫓고 쫓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찍은 장소가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인데요. 이곳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에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설명을 조금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다윗 시대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돔의 왕족 중에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이때 바로가 그를 받아주고 그의 처제를 그 하닷에게 주고 그러면서 하닷이 거기서 아들을 낳고 장성하고 애굽에서 보호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하닷은 애굽에서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이 복수심,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결코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솔로몬의 평생토록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하닷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모세의 이야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이 에돔에 머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인 이야기는 옛적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하닷이 애굽 왕실의 은총을 입은 것도 모세가 바로의 은총을 입은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닷이 에돔에서 나와서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할이 뒤바뀌면서 옛적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하닷은 지금 솔로몬을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대적은 수리아의 르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요. 23절부터 2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수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3절 시작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아람족으로 이루어진 소바라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이 국가는 북쪽에는 유프라테스강, 남쪽에는 암몬에 이르기까지 큰 국경을 자랑하는 강한 나라였지만 다윗이 이 나라를 치면서 이 나라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때 르손이라는 자가 자신의 주군인 소바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메섹에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 이후로 다메섹의 르손은 솔로몬의 평생토록 대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합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르손이 자신의 주군으로부터 도망한 후에 작은 무리들을 만들어서 결국 왕이 되었던 이야기는 다윗의 일대기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할이 뒤바뀌면서 이전에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지금은 다윗의 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를 이처럼 상세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릴 때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도 동일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들보다 더 치명적인 대적을
일으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나라를 아예 두 동강을 내십니다. 자, 2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26절이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 또한 손에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은 어디 출신이냐면 북쪽에 기반을 둔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할 때 이 청년이 솔로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북쪽 지파 전체 노역을 담당하는, 관장하는 감독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여로보암이 깨닫고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좀 더 읽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2절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어느 날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길을 가고 있는데 이때 실로 선지자 아히야와 마주하게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을 내더니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북쪽은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될 것이고 남쪽은 한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인데요.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북쪽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지파는 솔로몬의 자손들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켜 솔로몬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끔찍한 이야기죠.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적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매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올 한 해 살면서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 매일 아침마다 먼저 신문을 보는데요. 오늘날의 미디어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크게 유명한 두 가지 신문 잡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타임즈이고 다른 하나는 뉴스위크입니다. 이 타임즈는 역사의 핵심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반면에 뉴스위크는 역사의 중심에 사건이 있다고 이해를 해서 사건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임즈가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그 해의 타임즈 표지는 아마도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유력한 자 혹은 능력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썩은 정치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다 물리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타임즈가 있었다면 그 해에 타임즈의 표지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장식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솔로몬 시대에 뉴스위크가 있었다면 931년의 뉴스위크의 표지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국내 정세라는 제목이 붙었을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북쪽 지파를 천대하고 남쪽 지파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솔로몬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히람 왕에게 양도를 하고 북쪽 지파를 이 노역에 동원을 하지만 남쪽은 에시온 게벨이라는 아주 좋은 국제무역항을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남쪽에 있는 지파들과 나누어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쪽 지파에 기반을 둔 여로보암이 이 틈을 이용해서 쿠데타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쿠데타에 성공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매우 복잡한 국내 정세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만일에 뉴스위크가 있었다면 그 해에 뉴스위크의 표지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그 정세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통 세상은 두 가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하나는 인물로 이해하고 해석하든지 다른 하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해석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면 그것이 국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시면 그것이 나라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씩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곧 역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사람이 유능해서 왕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복잡한 국내 정세 때문에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윗과 그의 자손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부자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에게 여기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하닷과 르손과 그리고 여로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은 인간의 능력의 산물도 아니고 복잡한 국내외 정세의 산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킨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메시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릴 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심판을 하실 때 두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하나는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여기에는 더 큰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으키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으키다 라는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일으키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어지면서 그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제자반 사역반 수료식을 했습니다. 사역반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는데요. 이 사역반을 했던 한 권사님의 과제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요. 이 권사님이 손이 조금 떨리셔가지고 글씨를 쓰실 때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우리는 쓰는데 좀 떨리셔가지고 점을 찍으셔서 글씨를 쓰세요. 여러분, 그러면 한 단어를 쓰고 한 문장을 쓸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숙제를 그렇게 성실하게 해오셔가지고 제가 그 숙제를 대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고 또 사역반 했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존경스러운 분들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에는 이수만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정말 부흥이 있고 너무 말씀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저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웅장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참 받는 아주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조미료를 걷어낸, 미원을 걷어낸 순전한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히브리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해주셨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르게 말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대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신약은 요한계시록에서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고레스죠.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일으켜서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은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보혈 덧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함을 덧입고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부유한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이름을 덧입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그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겠죠. 부모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자녀의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을 들어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이 곧 하나님의 채찍은 아닙니다. 욥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경건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혹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신호는 아닌지를 묻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정말 섬기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던 길에서 혹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로 입술을 토해내서 회개케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참으로 아하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데 내어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경건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또 주 앞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매한 고난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채찍으로 돌이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며 주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땅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드려야 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일을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아내를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의 취미를 또 사랑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총, 그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아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있다면 그것들을 묻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사랑 아하브를 다른 대상, 다른 일, 다른 취미,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것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사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하브의 사랑을 우리의 일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취미 생활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덧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그분께 붙어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